단절입니다. 네. 자, 민수기 5장 2절 3절 앞을 보시고 우리 두 구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면 한 번 더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의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속이 허한 사람일수록 자꾸 겉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뭔가 하겠다고 하면 항상 야망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중심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야망을 이루려고 하지 않죠.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처음부터 시작이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이루어내심도 하나님이에요. 비전의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애쓰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다 이루면 내가 했다 하니까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노력해서 터득하고 듣고 애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져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준이 되면 내가 성숙한 만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면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뭐 하루 종일 방언을 하고 무슨 뭐 금식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라가면 돼요. 성숙해져 가면 들려져 와요. 하나님 음성은 자꾸 우리에게 들려져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애쓸수록 좀 이상해져 가요. 약간 시비적으로 되고 엉뚱한 것을 표적으로 보고 음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은 뭐 떴다 봤다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실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게 더 우선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게 우선일까요? 부모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방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애쓴다고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내가 서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음성은 들리는 거고 임재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느끼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할 때 거기에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건강하게 교제를 해서 이렇게 사귀어 가는 과정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근데 한쪽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한쪽이 막 애써. 사랑을 느끼려고 애쓰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려고 애쓰고 자꾸 노력하면 점점 이상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되죠. 성숙해지면 말로 논리로 생각할 수 없는 친밀함과 그 안에 하나 되면 사랑이 경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부담을 주면 되지 않고 경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기만 하면 너무나도 쉬워요. 음성도 임재도 다 쉽습니다. 들려집니다.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건을 말해요. 상황을 말하면서 그것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모습이 이런 겁니까? 하면서 어떤 사건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이걸 해주시면 사랑, 이걸 안 해주면 사랑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어릴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자기 중심적일수록
하나하나를 그 사건을 자꾸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왜 선물을 얼마 했는데 너는 얼마짜리를 보냈니? 뭐 관심이 없니? 이게 자꾸 사건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관점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점. 중심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이 광야의 시간들, 광야라고 그랬죠. 민수기 광야에서. 거기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수를 세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이 끝나갈 때 그 사람은 관점을 항상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관점, 전체 상황, 거시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얘기해.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선과 악, 옳다, 그르다, 틀렸다, 맞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아니 그 사건을 말하고 충고해 주고 막 조언해 주고 막 평가해 줘. 나는 힘들어 아파 있는 사람에게 막 평가해 주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방법은 이거라고 알려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관점을 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은 그런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직도 고생 중인 사람, 아직도 로딩 중이에요. 클릭을 했는데 계속 뺑뺑 돌고 열리지 않아요. 창이 열리지 않은 사람. 아직도 계속 광야에서 뺑뺑 헤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늘 사건을 말해요. 사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뭘 먹었는데 여기는 뭐도 없네. 물도 없네. 이러네 저러네 하니까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 신자라고 그랬죠. 원불교 신자. 원망과 불평과 교만, 원불교. 늘 입에서 로딩 중이에요. 자, 속이 허한 사람, 내 중심적인 사람, 이런 원불교 신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갖춰줘도, 원하는 걸 채워줘도 늘 허망해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불교예요, 원불교.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설령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욥과 같이 잃어버려도 그 중심이 부여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관점을 얘기해요. 사건을 말하고 지적하고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관점을 얘기해. 사랑을 말하더라. 이게 종기라고 하는 겁니다. 종기함.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실수할 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은 관점을 얘기해요. 기도해 주고 그냥 있어 주는 거. 그냥 무슨 말 할 수 없을 때는 설렁탕 한 그릇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굳이 아파 있는데 힘든데 실수했는데 나도 다 아는데 와가지고 막 조언해 주려고 하고 충고해 주려고 하고 평가해 줘. 막 점수를 말해 주고. 듣고 싶으세요? 그럴 때. 이거 몰라요 우리? 다 아는데 와서 아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불평,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 조언, 충고. 내가 뭘 아는 사람처럼.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결과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상황에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막 속은 더러워요. 막 더러운데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막 이걸 가식이라고 그래. 가식. 긍정은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막 속은 부글부글 끓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데 그거 꽉 누르면서 아이고 형제님 사랑해요. 막 이런 거. 그게 복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억지로 눌러서 참 물론 인격적으로 그 상황에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는데 참아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좋은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내 속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죠? 예.
이 불북을 끌어오르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관점을 갖고 처리해야 된다.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늘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파요.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그건 가식이죠. 가식, 거짓말. 체면 효과예요. 체면 효과. 긍정의 힘이에요. I can do it.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이기고 이길 거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5만 원짜리 그 액자에 걸어놓고 하이 히틀러 하는 것처럼 오늘 또 성공, 성공, 성공 하고 3번 외치고 나가고. 이게 다 긍정,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나 건들지 마, 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하루 종일. 그 아픈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자기 아픈 것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가식적으로 뭐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약속을 말하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기 때문에 나았구나라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가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이 허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진지합니다.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맞고 틀리고를 정확하게 빨리 그냥 분별해요. 식당 가서 음식 먹는데도 딱 가서 앉으면 벌써 저거 안 좋네, 이건 좋네, 그것부터 말을 해요. 선악과의 사람들이에요.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그 음식점 가서 줄 서서 먹으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맛집이다 뭐다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대감을 얼마나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인테리어나 뭐 사람들이나 줄 서고 날씨 덥고 춥고 좀 짜증 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관점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놓치고 뭐 덥네, 춥네, 오래 기다렸네, 왜 저렇게 번호표를 주나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옳고 그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속이 허해서 그래요. 중심이 자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평가하고 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막 조언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죠. 왜 여기 있는가? 왜 광야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 이유는 가나안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가나안을 향해 봐야죠.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의 묵상을 하고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가는데 지하철을 탔어요. 자리가 나서 앉아서 가는데 오늘은 앉아서 가겠구나 하고 가는데 앉자마자 장애우 한 분이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좀 갈등이 됐지만 그래도 양보해야지. 이것도 감사하자. 저분을 위해서 나에게 양보하라고 하나님 자리를 주셨나 보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분을 불렀어요. 저기요 하고 일어나서 가는 순간에 갑자기 뒤편에서 어떤 아줌마가 잠깐만 하다 가방을 탁 던져가지고 내가 일어난 자리에 가방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돌아본 사이에 벌써 엉덩이 비집고 와서 딱 앉아서 팔짱 딱 끼고 눈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그러니까 막 불쾌하죠. 막 화가 나고 주변에서도 뭐야 막 그러고 막 내가 내 자리인데 막 가서 싸울까 말까 막 부글부글 끓어놓는데 아침에 큐티가 생각나. 야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 이것도 감사해. 이 상황도 감사해야 되나?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서 내 자리라고 나오라고 하면 일이 커질 거고 그 얼굴에 그 벽돌 같은 인상을 보니까 이건 보통 내줄 자리도 아니고 괜히 장애우만 좀 부각이 돼가지고 힘들어질까 봐 참기로 한 거예요. 그 상황을 감사합니다 했더니 진짜 자기 안에서 또 막 감사가 올라오더래요. 어떤 감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감사로 보면 축복합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요. 그런 상황도 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둥병자를 진 밖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라.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자, 시작. 네, 첫 번째로 문둥병이 나오죠. 문둥병자는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면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는 거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은 저 문둥병자네, 내가 피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아픈 것도 부정하지만 의무가 있어요. 내가 부정하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문둥병은 그 병 자체를 놓고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둥병은 우리의 죄의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피부에 작은 반점 하나가 살짝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점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점이 생긴 자리는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서 시작해서 온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대부분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은밀한 죄, 숨은 죄,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데 양심이 쿵쾅쿵쾅 했던 그 일이 조금 지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마비됩니다. 죄책감도 사라져요. 짜릿해요. 안 걸리면 짜릿해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점점 부위가 커져가는 거죠. 영혼이 썩어갑니다. 생각이 썩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영혼이 썩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썩어갈 정도 되면 육신은 이미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범죄자들이 이렇게 잡히면 고개 숙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떳떳해요. 고개 빡빡 세우고 사람을 죽여도 고개를 세우고 다니고. 죄도 마찬가지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영역에서 시작되지만 전체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 인생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해서도 그래서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멸로 이끌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봐야 돼요. 매일 말씀 보고 거울을 비춰보던 말씀을 봐야 내 내면이 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 검입니다. 검이 들어가야 내 안에서 아야 하면서 찔린 게 드러나고 수술도 해줘요. 말씀이. 살아가 운동력이는 말씀이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매일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 영혼의 작은 죄, 작은 허물까지 내 중심적인 판단까지 이걸 정확하게 갈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항상 말씀 앞에 비칠 때 꼬그라지고 꺾일 수 있어야 그게 복이에요. 작은 죄일 때, 작은 반점일 때는 치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커서 육신을 썩어가는 문둥병이 되면 고치기 참 힘들어요. 예. 또 약이 발달에 대해서 이 한센병 많이 고침을 더 이상 위험한 병이 아니다 그래도 이미 썩어버린 부분들은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확인해야 돼요.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양심이 내 안에 민감하게 따끈따끈하게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죄는요, 분명히 사람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죄, 큰 죄, 그런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암은 큰 암이 있고 작은 암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작은 암덩어리 있으면 괜찮고 큰 암이 있으면 위험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암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만큼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안에 이런 오염됨에 이런 파장이 있을 때 문둥병자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격리하라고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문둥병뿐만 아닙니다. 유출병도 나오죠. 유출병도 나오고 또 죽음을 만져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다 마찬가지예요. 이 다 죄를 상징하고 있는 다른 설명들입니다.
유출병도 마찬가지죠. 성도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의미에서의 민감하도록 우리의 죄를 살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다 같은 죄에 속한 모습입니다. 유출병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출병은 이제 법적으로 여인들의 이제 월경하고 막 이런 출혈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 남자들이 성병으로 인해서 몸에 고름이나 분비물이나 피가 나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런 유출병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 은밀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 죄는 지극히 큰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죠. 죄는 특별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은밀한 곳에서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런 유출병 같은 것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점점 감추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런 아픔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은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출병은 계속해서 고름과 분비물과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한번 죄 지으면 안 걸리면 끝이 아닌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우리 안에서 죄성, 죄의 생각, 죄의 느낌, 자기 망상 속에, 상상 속에, 이미지 속에, 꿈 속에 죄의 그 영향력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죄의 은밀성은요, 당장 사람들 앞에 내가 감추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당장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성병에 걸렸다 그러면 막 수치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거요 결국 자기 인생 다 파멸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죄는 언제? 지금 끊어야 돼요. 죄는 끊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속히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당장은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창피함을 당할 것 때문에 그것을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창피함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그 수모를 겪어야 돼요. 왜? 자기가 지은 죄니까. 그때 그 수치와 창피함을 당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구하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죄가 가져올 무서운 심판과 형벌과 영원한 수치를 당장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백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혼자만 싸우지 말고, 육신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확인을 받아야죠. 그리고 영혼의 목자에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혼자서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심각한 내적인 이런 은밀한 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만큼 그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낸 거고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했을 때 서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봐요.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 아픔, 힘듦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 수치가 있죠.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알려지면 얼마나 수치를 당할까 하는 수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수치가 시작됩니다. 싫죠? 그래,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수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죄가 크면 수치가 커요. 창피함이 더 커요. 그러나 그 수치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당할 창피함과 수치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에 했었죠. 자,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게 기도고, 같이 아파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친정엄마 찾아가서 엄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덮어주고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거기서 용기 얻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힘은 없다 할지라도 속마음 얘기해 놓고 나면
용기 얻는 거잖아요. 힘이 되고 내 편이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신뢰가 있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순간 그 다음날 동네 사람 다 알아버린다. 그럼 무슨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그 자백은 나는 수치고 창피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들어올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종들과 동네 사람들 다 볼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내 아들아 하고 내 아들하고 막 옷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라 하고 막 잔치를 벌여주고 보호해주고 인정해주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거기서 막 조언해, 충고해줘, 막 평가해줘, 야단치고 재판해버리고 너 그때 글러 먹었어, 틀려 먹었어 막 그러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달려가야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을 때 수치가 시작되는데 그 죄의 수치를 그대로 덮고 창피함을 덮고 있다가는 나중에 회개하지 않은 자의 수치는 훨씬 더 커요. 무섭습니다. 빨리 주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돼 버리면 끝나요. 하나님과의 단절되면 끝나는 거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수치 당한 것을 무릅쓰고라도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내가 막아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든 유출병이든 부정케 된 모든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이에요. 하나님 임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로부터 격리가 돼서 멀어진다. 그 말은 죄에 대한 징벌이죠. 죄에 대한 징벌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죄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외쳐도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죄는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보통 죄의 심판과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옥에 갇히거나 또 벌금을 내거나 또는 막 매를 맞거나 뭐 이런 태형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지 않고 그냥 단지 진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온 우주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에요. 감옥에 넣어라 뭐 그런 부분보다 더 큰 것은 완전히 공동체 밖으로 내보냄을 당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엄청난 영혼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 안에서 진 밖으로 추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서 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해하려는 무서운 들짐승들, 강도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며 하루하루 생존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안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분별이 되고 저들이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곳은 귀신이 충만한 곳이에요. 성경에서 물이 없는 것은 항상 귀신이 충만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가야 돼요. 영혼이 만족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실과를 맺는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드라이해지고 메말라갈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진 밖으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추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죄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가장 핵심은요, 예배 단절이에요. 예배 단절. 여러분, 예배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부정함으로 여러 가지 징벌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으로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지만 13년 동안 광야를 도망다니면서도 한 번도 안 잡혔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주권이죠. 그에게 늘 한결같았던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보다 다윗의 예배는 훌륭해졌습니다. 지성소의 예배를 드렸어요. 갈망함이 있었고 원팅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에 뭔가 쥐어주기만 하면 예배가 끊어져요. 스스로 예배를 나가버려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배가 단절되면 인생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함으로 인해서 진 밖으로 이렇게 내보냄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서 드려야 되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백성을 만나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끊어진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더 이상 만나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예배밖에 없어요.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돼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예배할 때 기뻐했어요.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모든 자들의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부터 드렸어요. 제단 쌓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 예배, 매일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주일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올라오라 하면서 계시를 받았어요. 꾸준히 예배하는 과정에서 예배 중에 이 엄청난 영광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형통케 하셨지만 지금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도를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민수기 말씀 이 5장, 4장, 5장 레위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 레위 사람들의 수를 세는 거 아니에요? 그 레위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잔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얻어도 예배로부터 끊어지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연약함 때문에 외쳐서 나올 수 있어요. 찬양도 마음이 심각하고 힘들고 어렵고 원수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래도 곡이 좋아서 찬양할 때 손두고 그냥 음악에 흥겨워서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 자체는 그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이름, 이걸 외치는 거기 때문에 가사 따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가사가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투명하게 만나져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면 내가 울룩져 있으면 안 만나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디어 드러내놓고 만나야 될 자리에 그 불편함을 가지고서는, 부정함을 가지고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성적표예요. 예배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많아요.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예배가 끊어진 사람 많아요. 예배가 끊어졌는데도 봉사할 수 있어요. 차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큐티도 잘하고 뭐 이런 여러 개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내 안에 예배가 끊어진 상태도로 가능해요. 예배 속에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확인해야 되고, 정말 그것을 씻어내야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할 때는 잘해요. 교회 와서 얼굴 눈도장 찍고 밥 먹고 얘기할 때는 잘해요. 근데 교제해서 직접 얘기해야 될 때가 오면 불편해지는 거죠. 싹싹 피하죠.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거예요. 예배가 해야 돼.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요.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큐티할 때. 근데 그때 그 창피함을 드러내고, 또 때로는 목사님하고 불러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 얘기하고, 그게 뭘 의미할까요? 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나는 짐 밖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내 영혼을 하나님 임재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내 자신을 끊어내고 짐승을 안수해서 조각을 내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거 네가 이게 죽는다 아니에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그 선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변화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짐 밖으로 나가는 사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보내어. 왜 진영 밖으로 보내나요? 진영 안에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내 안에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막혀있는 게 무엇인가, 나의 부정함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도 예외가 안 돼요. 여자도 예외가 안 돼요. 막론 그랬잖아요. 노인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라도 하나님이 죄가 되시는, 예수님의 죄가 되시는 이유 완전히 내몰았어요. 광야 밖으로 아사슬의 양으로 내몰고 골고다 성문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아니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라는 것은 부정한 자는 모두 짐 밖으로 내보내라. 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라도 부정한 상태로는 설 수가 없다.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다라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도 예외 없이 부정한 자들은 다 짐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부정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 우리의 친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고 내 자녀고, 그러면 이걸 친구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요,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너무 야속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중보기도 기간을 주시면 안 되나, 격리 기간을 줬다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러면 좀 기회를 더 주시는 그런 기간을 주시면 안 되나? 아니, 하나님 뚝 잘라서 내보내라. 야속해 보이기도 하고 원망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선하심이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진짜 죄에 깊이 빠져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살이 썩어가는 것처럼 죄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 안에 묻혀서 다 그 안에서 섞여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야단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돼요. 스스로도 알아요. 신기한 건 그거 몰랐는데 목사님 그래서 내가 죄를 이제 회개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안 돼. 근데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유예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유예기간. 죄에 대해서만큼. 암에 걸리면 암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만 유예기간을 두라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운동할 테니까 1년치 잘할 걸 한 달 정도만 여유를 달라고. 천천히. 그러면 암이 그렇게 갑니까? 암은 보는 즉시 제거를 해야 돼요. 죄는 보는 즉시, 양심과 마음의 부정함이 보는 즉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서 모양이라도 흉내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당장은 기쁨이나 어떤 그 내 안의 즐거움보다는요, 먼저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대가지불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그게 막 손해로 느껴지기 때문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예요. 네. 은밀한 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수치 창피함 당하면서 드러내고 회개해야 지금 치유됩니다. 암 지금 치유돼야 돼요. 다음보다 더 심한 거 귀신의 역사 지금 치유해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보다 더 큰 거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 공동체에서 들어오지 못한다.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거하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임재 공동체, 임재의 자리, 내 예배, 내 제단, 나의 교회, 나의 부모, 내 가정,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허클베리 핀 그 동화책 보면 그러잖아요. 학교 가고 엄마가 이러고 해라 저거 해라 막 간섭받고 힘드는데, 허클베리 핀은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자유해. 학교에도 안 가고 숲속에 놀고 마음대로 자유하고 얼마나 부러워 막. 근데 저녁이 되면 다 집에 가는데 허클베리 핀은 집이 없어요. 고하니까. 불행이라고. 불행. 날이 저물 때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없으면 어디 가겠어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법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장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인도로 여행 갔어요. 선교 갔어요. 인도 사람 아니죠.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있어요. 그걸 확인해 주는 방법이 뭐예요? 여권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법을 내가
받고 있는 거. 인도에 살지만 인도 법도 지키지만 진짜 궁극적인 내 법이 문제가 생길 때는 나는 누구 법을 따르게 돼 있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내가 혜택을 받고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권이 그걸 확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서류를. 내가 구원받았고 안 받았고 지옥 그때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나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된 사람은 죽기 전에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대사관 연락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말도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한국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국가가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해도 한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혜택을 지원 안 해준다. 그럼 나는 국민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지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자기를 확인해 봐야 돼요. 목사님이 말하니까 또 성경이 있으니까 막 억지로 해야지 하지 않은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면서 살 수 있죠. 그렇죠? 인도 청년 중에 뭐 한류 때문에 뭐 케이팝도 하고 한국 사람처럼 뭐 김치 좋아요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말씀 순종할 수 있지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현재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지만 말씀을 지키는 게 내 안에 즐거움이 되어 있다. 그 사람 100%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계산하고 눈치 보고 있으면 아직 아니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거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다. 그 즐거움 가운데 자기는 확인해서 자기 신앙의 자리를 다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정한 자를 짐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 이유가 그 죄인데 죄 가운데 특히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죄 지은 사람들을 짐 밖으로 내보내라 하실 때 모든 죄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에 대한 죄,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진영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예배하는 사람들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 중에 대해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살인죄 뭐 이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자, 시작. 네, 여기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 남에게 손해를 입힌 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죄를 얘기하지 않고 모든 죄 중에서 지적하여서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소속 안에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죄, 사람에게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 정신 말씀드렸죠. 공의와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공의. 그것이 사람들, 이웃을 향한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절반, 사람들에 대한 계명 절반으로 십계명이 나눠져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이웃만 사랑하면 안 돼. 복지, 무슨 뭐 구제, 사회복지만 해갖고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을 떠나서는 하나님 사랑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44절부터 46절까지 세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지금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구분했어요. 그리고 양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향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니라 하면서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서 들었지 않느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영원한 이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말해요. 주여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여기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직접 하지 아니했지만 너희 중에 나그네를 돌봤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먹을 걸 줬고 줄인 자를 네가 살폈던 것은 곧 나에 대해서 나를 공개하는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헐벗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걸로 똑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소위 말해서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고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주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를 외면했냐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데 거기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계룡산에서 20년 동안 돛 닦으면 득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비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주변에 눈을 들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라는 거예요. 집안에도 있잖아요. 나그네 같은 우리 아빠, 고아 같은 우리 자식들, 과부 같은 내 아내. 집안에서부터 고아, 과부를, 나그네를 물도 떠주고 배도 배가 고프면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걸 그리스도 사랑으로 해보라고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게 주님께 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연약함이 그 죄인들이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느낄 수 없잖아요. 아니 나도 안 되는데 나보다 못한 죄인들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들은 나를 통해서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누가 해주라? 나보고 해주라는 거야. 나보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반복적인 사랑의 경험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임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그랬나이까?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행동과 진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구체화해야 돼요.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의 진리들을, 내가 경험했던 임재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들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구체화해야 돼요. 삶 속의 말로, 섬김으로,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번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없어요.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이 이유도 없이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왜 나에게 이렇게 참 힘을 주지? 라고 느끼기만 해도 근데 저 사람이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순수하게 인격대로 만나주고 공감해주고 섬겨주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뭐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내 입에서 판단하지 않겠다. 조언하지 않겠다. 옳은 걸 말해주려고 하지 않겠다. 지적하지 않겠다. 방법을 알려주겠다.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사랑을 느끼기만 해주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린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에서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형제를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부정해.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막 더 싫어해. 무당이야. 막 더 싫어해. 제가 이런 그 우상을 즐기라는 소리가 아니죠. 인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도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극단적 영성, 극단적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조그만 것이라도 다 판단해서 영적 판단까지 해가지고 막 그것을 거짓으로 치부해 버릴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남의 거룩을 지적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요즘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아직도 그 이태원 그 사고를 두고 인터넷 댓글 얘기를 보면은 일단 뭐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든 거기가 그런 부정적인 그 동성애 또 귀신 축제니 뭐니 했을지라도 일단은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 슬퍼하는 마음을 공감해야 되는데 막 자기가 영적인 지적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다 대고 귀신 축제에 가서 죽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 재판까지 해버려요. 영적 재판까지 할 권한은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에게 지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개념을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개념을 바꿔보라는 거죠. 인생에 그런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라고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왜 아픈지 판단하지 말고 일단 아프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람을 향한 섬김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요. 죄인일지라도 불교인일지라도 다른 종교의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영접하라는 게 아니죠. 그 사상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의식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으로 재판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됨으로 서로 무너지게 되면, 사상 때문에 무너져요. 형제인데 정치 이야기로 무너지고 스포츠 이야기로 무너지면서 왼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무너진 관계는요, 보이는 관계의 절단이죠. 보이는 관계의 실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관계 회복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도 대해야 돼요. 먼저는 원수된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 어떤 열심을 내고 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6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가 모든 것을 단절한다, 그런 의미니까 7절 8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8절 시작.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었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서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사람에 대해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내침을 당해야 될 만큼 그만큼의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같은 죄니까. 그 말은 무슨 뒤집어서 보면 사람을 선대하고 존중히 여겨서 그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면 동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 같아서 그 혜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우리는 진실한 회개는 고백과 함께 항상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그 죄값을 갚되 용서를 구하되 5분의 1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추가해라. 20%를 더 해라. 다른 사람에 대한 회개는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포함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이라라는 거. 보이라. 어떤 사람은 말로만 회개한다고, 입으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게 단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전에 미안하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더 큰 소리 쳐요. 차라리 사과 안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내가 참 미안한 것 같다고. 근데 말하는 거는 내용을 보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도 자기가 와서 미안하다고 그 고집에, 그 자존심에 이 정도 얘기하니 얼마나 본인은 힘들었을까. 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사과하는 게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래 봐주지 뭐, 용서하지, 이렇게 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막 당당해. 난 회개한 사람이야. 난 너한테 이미 사과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느냐. 막 사과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막 공격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해도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 값을 지불해서 손해를 입힌 만큼 내가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야 진짜 회개예요. 사실 이게 그냥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내가 진짜 죄송하고 미안할 때는 말로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대부분 무례하게 사과하고 사과 아닌 사과, 상황이 어쩔 수 없어 하는 부분들은 말로 때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공개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격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정죄받으라, 계속 눌려 있으란 말은 아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사과한 이후에 사과를 했다면 그 사람 마음에 여전히 미안함은 평생 있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까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게 끝이다, 이제 너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막 움직이면 뻔뻔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는 가짜예요. 영화 밀양이라는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자기 아들 죽인 범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교회에서 용서하자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용기를 얻고 교도소 가서 면회를 신청해서 범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해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더니 범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 잘 됐군요. 하나님을 만나셨다니. 저도 여기 교도소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이 나한테 용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당당하더라는 거죠. 이게 되게 믿음이 큰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죠. 남에게 힘들고 어려운 해코지를 다 해대고 나는 할렐루야 회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아직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미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 받았대. 그 난 당당하대. 아니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을 정말 안다면 그것은 은혜로 받은 거잖아. 그죠? 좋은 맛있는 밥 한 끼 잘 지어서 대접해 주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해요. 그 밥 한 끼, 그 영상들 보니까 밥 한 끼 잘 대접받을 때 막 울더라고, 감격해서. 서양 사람들도 자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로 하나 해주는 거. 식사 대접 받는 거 참 정말 귀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이에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밥을 해줘요. 그렇지 않나요? 이 명절 때인데 여러분 밥 한 끼 얻어 드실 때 진짜 고마워, 감사하세요. 아들 아니면 새밥 못 얻어 먹어요 지금. 자기 남편도 벽돌밥에 벽돌밥 냉장고에 내서 데워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다 지져가지고 볶고 앞뒤로 엎어가지고 김 팍팍 하고 초장에다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값없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밥 먹는 거 진짜 감사하다. 누가 밥을 이렇게 해줘. 네? 남편도 벽돌밥인데. 네? 아들도 아닌데 새밥 해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묵은 밥 준 적이 없어요. 새밥해서 거기다 온갖 기름을 다 집어넣어서 볶아가서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밥 한 끼도 이렇게 감사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함 받았다는 것은요, 당당하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미안해야 됩니다. 용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더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오염된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면 내가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섬긴다는 그 마음을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10절 보면 그래서 구별하는 우리 삶 속에 진짜 내 내면이 구별돼서 주님께 고백하는 신앙되라는 거예요. 10절, 자 10절 시작.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구별할 물건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거나 부정한 것은 절대 안 되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됐어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시간 바쁠 때
그때는 생각도 못하죠. 남는 시간 들여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실 때는 하나님의 남는 아들 하나 준 게 아니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값으로 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나눌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가장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미리 챙겨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좋은 선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하는 온전한 헌금과 헌신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곧 하나님께 지은 죄다. 그래서 그 죄,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재 밖으로, 축복 밖으로, 은혜와 선물과 기름 부음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끊어진다는 건 절망이지만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누구보다도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미워할 때 내침을 당하니까 임재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제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보이는 내 주변의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한 사랑을 섬기고 용서해주고 다가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 더 섬기는 것은 이제 진 안으로 더 깊은 지성소의 영역으로 더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확장되고 번성하고 있어요. 번영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위에는 이렇게 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 밖으로 내침을 당해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비된 것들은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엄청난 크고 많은 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첫 단추와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미워하는 거, 형제를 죄를 짓는 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을 했다면 형제에게 가서 자백하고 용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도 고맙고 미안하고 또 고맙고 다 그런 나를 용서해 주니까 다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그 위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승리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죠? 무조건 용서하고 그리고 예배로 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으로 들어가고. 오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레위인들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레위인들을 계수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직을 감당할 30살에서 50살 사이에 레위 사람들을 계시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예배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다시 뒤집어서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우리의 부어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으세요. 형제의 사랑을 이룬 예배자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이해하고 그와 갑을 나그네 볼 때 비전으로 삼고 무조건 돕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바쁠 때, 난 바빠 그러지 말고 주님 바빠요. 근데 어떻게 이 바쁜 시간 속에 도울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아요. 기도해보세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물질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그냥 다 머리로 안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말씀을 올해는 1월달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접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를 계수하여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의 자리에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주의 종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